아니다. 잘 죽는 거다 그랬어요. 잘 죽는 거다. 요새는 뭐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냐, 웰빙, 이게 우상이야. 하나님도 이 웰빙을 하기 위해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믿는 게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설교와 미국 교회 설교가 거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맞아요.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성경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로 지고 좁은 길로 가라. 잘 죽는 게 축복이에요. 잘 죽는 게 예수 안에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도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싶고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웰빙의 종교가 아닙니다. 웰다잉의 종교입니다. 웰다잉. 잘 죽으세요. 그걸 말하는 종교예요. 이분이 산돌 손영원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종으로.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호남에서 목회했어요. 호남에서도 제일 어려운 한센병, 요즘에 한센병이 옛날에 문둥이,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한센병한테. 왜? 돌에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낮에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한센병 환자들은 밤에만 다녔대. 밤에만. 모든 사람이 버리는. 그리고 이분은 신사참배를, 그러니까 이분이 부산과 경상남도 그쪽 지역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호남에 가서도 애양원, 여수의 애양원을 하면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해서 6년간 옥고를 치러요. 이분은 일본에서 유학도 했었어요. 손양원 목사.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은 김구 선생이 더 좋은 자리에 스카웃 하려고 스카웃 제의를 했어요. 자기 안 가겠다고 했어. 내 성도들 버리고 어디 가요?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필요하다. 요즘 목사들한테 많은 귀감이 되죠? 조금만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갈라 그러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잘 알아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죽을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목사 혼자 살면은 물론 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 와이프와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가 조금 더 좋은 대우 받는데, 조금 더 편한데, 조금 더 나은데, 조금 더 사람 많은데. 손양원 목사님 그렇지 않아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다.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신사참배 반대에서 옥이다. 이 옥에 있는 거다. 누가 6년간 옥살이 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옥중에서도 나오는 주먹밥을 이분은 반쪽만 먹고 반쪽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대.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이 사람은 성자로 인정받았어. 일본 순사들도 심지어는 이 손양원 목사님 고문하고 일왕 숭배를 하려고 억지로 강요했지만 속으로는 존경했대. 야,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다. 이 인격에서 예수 냄새가 풍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만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17일이 나오죠. 원래 8월 17일이 무슨 날이냐면 일제가 전국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8월 17일이. 근데 한국 언제 해방됐어요? 8월 15일에 해방됐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이분은 6년간 옥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48년에 그 여수 순천에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 그래요. 지금 뭐 그게 반란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여순 반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동인을 죽여요. 왜? 미제 앞잡이다.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일제 시대에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같은 민족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가 공산주의와는 함께 갈 수 없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된 중요한 이유예요. 왜? 일제 때보다 더 많이 죽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여순 반란 때 공산주의자들 손에 그것도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이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그 형제를 나중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죠. 그래가지고 누가 죽였는지 밝혀지죠.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형 언도가 내려요. 두 아들을 죽였으니 두 사람을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사형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내려지는데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 내가 그 사람을 입양하겠다. 아들로 삼겠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나도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된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함과 동시에 아들로 삼아 입양을 해요. 그리고 6.25 전란 중에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니까 목사님 살짝 피했다가 이 어려움만 좀 피하고 다시 수복이 되면 다시 오세요.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회를 제가 해야 되니까 잠시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이분의 영성이 드러나. 자기 죽을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6.25가 난 게 일제 때 신사참배한 죄를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의 재단에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여기가 내 죽을 자리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 자기 죽을 자리를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영성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정말로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 이분들이 이제 한센병 애양원에 나온 자들이래요. 얼굴이 많이 문드러졌죠. 이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이거는 이제
한센C병 환자들 중에도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따로 모아두는데 그 병동에 가서 피고름이 나는 사람을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 손한양 목사는 가서 그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래서 환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년마다 이제 피 검사를 하면 혈액에 나병이 옮겼는지 전염이 됐는지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성 반응이 나온대 해년마다. 그러면 아이고 올해는 또 안 됐네. 이런 말씀하셨다.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이분의 소원은 자기도 나병에 걸리는 거였어. 아마 환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만 몰라. 당신 나병 걸려봤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 가운데.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저도 나병 주세요. 그래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이런 병에 걸렸지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을 효과적으로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도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냈는데 해년마다 피검사를 하면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기뻤을 텐데 화장실에 가서 씩 웃었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살았네 그랬을 텐데 그분은 아이고 올해도 글렀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는 그분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겠지. 아이고 올해도 글렀네. 올해도 나한테 나병을 안 주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화장실에서 웃었어요. 하나님 올해도 살려주셨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분이 여기 화살표된 이분이 이제 손양환 목사님의 아들 중에 동신/동인 그 둘째 아들이죠. 고등학생에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예수쟁이고 미제 앞잡이라고 죽인 거예요.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었죠. 손양환 목사님은 사람인지라 두 아들이 죽었고 며칠을 알아 누웠대. 근데 며칠 알아 누웠는데 같이 일제시대 신자참배 반대하다가 옥중에 있던 성도가 와서 목사님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일제 때 옥살이 할 신자참배 반대 옥살이 할 때 순교하는 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소원 아니었냐고,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했는데 지금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있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정신을 확 차린 거야. 아 그렇지, 내 소원이 내가 순교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내 아들은 순교했잖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잡고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 10가지 감사를 말하는데,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주님께 바치게 된 것을 축복이며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나 하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되어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 두 아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이렇게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잘 죽는 게 축복입니다. 잘 죽는 게 축복입니다. 따님이 동희와 동연이 있어요. 딸로서 제일 맞이가 동희예요. 손동희 권사님. 이분에 의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이제 후세대에 전해지게 되었죠. 감옥에 나오자마자 이제 임신이 돼서 마지막 막내 딸이 동연이에요. 동연 이분은 저기 젖먹이 때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이분이 동연이에요. 제가 이제 순교자의 자녀들이 어땠을까? 이분이 목사님 사모인데 이분과는 아버지를 못 본 거 아니에요? 2살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5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에 굉장히 시달렸어. 아버지 없이 거의 유복자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굉장히 시달렸는데 최근에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접하고 다시 한마디로 거듭나게 됐다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녀들은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이때는. 왜? 일제 때 신사 참배 안 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자,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inheritance, legacy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 선배들의 소중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이러한 전통을 잘 이어가라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쓰신다고 봅니다. 이 순교자의 전통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빛같이 되며 이게 이제 일식과 blood moon을 말하는데 일단 성경에서 지진은 항상 심판의 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이 갈라져서 삼켰다. 지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식과 블러드 문, 2014년, 2015년 이 4번의 블러드 문이 1년에 걸쳐서 있는 거를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블러드 문 이렇게 이것을 레드 문이라고 안 그러고 블러드 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블러드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고 4번의 이제 블러드 문
이것을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달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징. 해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로 둘러싼 대기권이 있잖아요. 공기.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때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에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2000도가 돼요. 2000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질 때는 불덩어리가 땅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별이 떨어질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해성과 지구의 충돌, 그 엄청난 환경적 재앙,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유성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유성이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할 때 마찰로 인해서 2000도의 열을 뿜기 때문에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죄.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죄악이 차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도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합법화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죄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했는데 왜 여긴 안 하세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왜 얘네들은 심판하고 우리는 심판하고 쟤네들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성이 지나가는 거는 또 한 가지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말했죠. 흰말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말한다고. 지금 현 교황 프란체스코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ne World Religion,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14년 6월 8일 현 교황 프란체스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바티칸에 불러서 평화의 기도회, 새 종교의 방식으로 평화의 기도, 그러니까 유대교, 교황은 기독교로 상징하죠. 유대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팔레스타인.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다 하나로 평화롭게 지내죠. 네,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거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one, the only way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교건 모슬렘이건 마호메트건 다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다 형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저처럼 예수만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말하면은 종교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2020년이죠. 올해 네덜란드에 있는 피스 팔레스, 평화의 궁전에서 이 교황이 세계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One World Religion 단일 종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4년 6월 8일에 소행성이 지구를 접근하는데 그 소행성을 나사에서 미국 한국 우주기구죠. 나사에서 그 소행성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비스트, 더 비스트라고 붙였어요.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은 짐승이다 그러면 탁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삼년반 환란 때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동할 두 짐승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한 사람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비스트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바로 그날 2014년 6월 8일에 소행성이 접근하는데 그거를 나사가 왜 하필 그것을 더 비스트라고 그랬을까요? 나사도 아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컨퍼메이션 확증해 준 거예요. 이 지금 교황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마지막 때 One World Religion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하늘이 두루마리로 말리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적인 시각은 세 단계의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로 둘러싼 대기권이 제1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하늘이 있고 이 중간 하늘에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거는 이제 1층 천 대기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이 대기권에서 이것들이 말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각의 변동이 있는 거죠. 지각의 변동. 그래서 이 헬라 우라노스 공중 공창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축이 변한다는 거죠. 지진도 있고 또 외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테로이드 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대환란 이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듯이 인이 떨어지는 게 꼭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 이전에 떨어지는 거라고 전통적으로 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인이 이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이 떨어질 때 그것까지도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다.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어지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이제 다 두려워서 하는 거죠.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미 다 방공호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요. 원자폭탄, 마지막 때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걸 다 이미 알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이미 땅 깊은 곳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고 또 몇 년간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북극에 다 준비했다고. 북극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다리고 없으면은 금식기도 하고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요. 기도해서 안 주시면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나 보다. 그리고 기도해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먹고 기도하나 보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기도하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거고, 그냥 금식기도 한 40일 하다가 올라갈 거면 뭐 그냥 안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더 감사하고, 이런 자세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에 준비하실 분들은 하세요. 준비하는 거 전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마지막에 이제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성도들은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많은 성도들에게 낙태로 인한 그 의로운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미국이 1972년인가요? 낙태 6개월 이하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에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미국 땅에서만. 한국에도 물론 많이 있고 중국에도 물론 많이 있고. 6천만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의 피를 흘렸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이 그 대신에 입양을 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리스판스예요. 성도들의.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리스판스 합니까? 코로나가 도네? 이제 현금 쓰지 마.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랄리를 갔다 오면서 중간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 안에 들어가 드라이브 스루만 되고 이제 거기 또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no cash, only credit card 딱 써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금을 주고받고 하려면 그것도 현금에 이 코로나 균이 묻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야. 물론 그거가 이해가 되지만 2020년에 모든 정부들이